예, 어, 여러분 카카오톡을 잘 아시죠?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카카오톡에 보면은 프로필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소개란. 거기에 어떤 사진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저는 사진은 있는데 언제 바꿨나 올려놓은 기억조차 없어요. 대개는 남자들은 이제 이런 거 관리하고 이렇게 관심 있고 이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 카톡에 한번 이렇게 딱 구경을 해봤더니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다정한 사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정다운 사진들이 많은지 한 수십 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진들 속에서 남편 얼굴만 없는 거예요. 이 팩트 속에서 메시지가 뭡니까? 자식들은 다 내 편이지만 남편은 어디까지나 남편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하죠. 어떤 분은 제목이 또 이렇게 멋있게 돼 있더라고요. 해질녘 어느 카페에서 그래요. 그래서 또 들어가 봤죠. 사진을 정말 보니까 그 커피잔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자기 옆모습이 딱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한가운데 새로 장만한 신상백이 카메라를 보고 쫙 웃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메시지가 뭡니까? 가방 좀 봐줘, 이런 거죠. 어떤 분은요, 그렇게 꽃들만 올리는 분이 계세요. 꽃들 사진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꽃들 사진에 막 감동이 되는 거 있죠. 마음이 움직여요. 같이 늙어가고 있다, 그런 뜻이랍니다. 어느 집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식사를 하다가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요즘은 어째 먹어도 배가 고프네. 그래요. 남편분들은 이 아내 대사에 숨겨진 의미를 빨리 캐치하셔야 되죠.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마음이 허한 겁니다. 마음의 허기가 진 거죠. 이때 그래서 남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더 갖다 먹어. 이러시면은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곤란해집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했잖아.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뭐가 일이 되죠.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내도 평생 기억해요. 그 작은 거 하나를. 그리고 항상 고마워합니다. 드러나는 사실, 곧 팩트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잘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팩트 속에 담긴 의미, 곧 메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는 팩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메시지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대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면서 본문의 팩트 체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때 당시에 상업도 잘 되고 무역이 활성한 도시인 여리고에 누가 살잖아요? 플러스 그리고 그 사람 직업이 세리예요. 이 꼴 뭐하고 같으냐면은 엄청난 부자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거든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그쳐 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부과해서 유대 왕과 로마 황실에 바칩니다. 그런데 이 세금액을 자기가 마음대로 책정하고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바친 다음에 남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었던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겁니다. 아울러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원성을 많이 샀던 그런 자들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다, 어울리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느냐? 보통 복음서에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곧잘 나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리는 죄인들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삭개오는 어때요?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는 겁니다. 돈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미움도 한 몸에 받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르시게 된다는 첩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동선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느 지점, 그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세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이 세리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뭘 같이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편하게 집에 있다가 나중에 9시 뉴스 들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무슨 말 하셨는지 다 이렇게 듣고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굳이 자기 발로 그곳을 갑니다. 달려갔습니다. 심지어 나무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하러 그랬을까요? 거기 숨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군중 속을 가르고 그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렇게 지나가시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어라? 갑자기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더니 하필이면 삭개오의 그 나무 밑에서 고개를 쓱 드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나는 오늘 너의 집에 가야만 해.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에 삭개오는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습니다. 막 샘솟아오르는 기쁨으로 허겁지겁 내려온 겁니다. 헐레벌떡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집으로 왔거든요. 집에 온 그는 냉장고를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가지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성심성의껏 잘 대접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거든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러면 돼? 이제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예수님의 그 쓴소리 한 소리 들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은 그냥 조용하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얘기하는데 그냥 식사는 하시는데 자기에게는 아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 하실 법한데 괜찮은 설교 한 편 이렇게 늘어놓으실 법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침묵은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무언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버린 것인지 삭개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증거구나 확신을 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알리세요. 공포하십니다. 민족의 배반자인 삭개오가 그렇게 듣고 싶은 워딩으로, 그런 내용으로 공포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구원받는 이 과정이 짧은 본문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지만 이렇게 술술 잘 풀렸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나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 관습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특별했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에까지 동급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내려가서는 그 사람과 친구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의 그 수준,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 세리장, 매국노와 친구가 되겠다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야, 저게 무슨 일이야? 왜 저러시지? 무슨 뜻으로 저런 일을 하시지? 왜 저러시는 거야? 저게 말이 돼? 수군거립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놓친 건 뭡니까? 팩트는 잘 파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마음, 마음의 소리, 그 메시지는 놓친 겁니다. 그들에게는 삭개오가 아주 간단히 정의됩니다. 뭐라고요? 죄인, 끝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를 봐도, 그를 알아도 예수님의 눈에는 도로 찾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10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께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찾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 됩니다. 이 내용은 5절에서 보면 조금 뒷받침이 되는데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유하여야겠다 중에 헬라어 동사, 조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필연과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데이가 쓰였습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너네 집 아니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같은 용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굳이 그래요. He must go through,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도 보면 왜 그랬냐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습니다. 의무와 필연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데이가 쓰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이 뜻이죠. 주님의 뜻하신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됐던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셔야만 했다, 이 말씀이죠. 그 나무 밑에서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모르긴 해도 삭개오보다는 예수님이 어쩌면 더 반갑지 않았을까. 야, 네가 삭개오구나 했을 겁니다. 드디어 찾았네 하셨을 겁니다. 네,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고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어느 순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죠. 나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간 건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이 있었을 겁니다. 차도 좋았을 겁니다.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동시에 매국노 반역자라고 불리면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마치 그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 같았을 것입니다. 참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께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키 작은 중년 세리쟁이가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쫙 차려 입었는데 나무를 막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이걸 우스꽝스럽게 여기든 말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를 보거나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간절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소용없고 필요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도 안 될 만큼 뭔가 간절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하면 주님만 보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찬송가 고백이 딱 그거 아닙니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의 이 소리 없는 비명과 같은 메시지를 오직 주님만 알아봐 주시고 주님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내 이름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삭개오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 그랬나? 민족의 피를 먹고 사는 거머리야 그랬으면 아주 익숙했을 거예요. 에이 악랄하기 그지없는 세리장이야 그랬으면 아주 친숙했을 겁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내 본명, 내 이름이란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것도 오늘 처음 만난 분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 이름을 누가 얘기나 했을까?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삭개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깨끗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으로 하면 조금 웃기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청결아, 청결아 이렇게 불러주신 게 됩니다. 세상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착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하는 착각으로 죄를 지어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실 때 삭개오는 느꼈을 겁니다. 아,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아, 이분이 그럼에도 나를 지금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밝은 임재 가운데 그의 굳은 마음이 그러니까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거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삭개오야 했을 때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그 상기된 표정과 가벼운 발걸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삭개오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느 성경의 내용보다 이 구원의 메커니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 시작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큰 소리로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By grace,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이유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문장에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어린 반응을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이 임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삭개오처럼 간절함과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팩트와 메시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내가 사는 인생과 현실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 됩니다. 또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 간절함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제가 한번 보죠. 8장 17절입니다.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할 수 있는 알리바바의 초대 CEO죠. 마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아서이다. 이거 실패해도 최후의 보루를 남겨뒀으니까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건곤일척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옵션이 많으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나오면서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강한 소망이 있느냐?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삭개오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못 말리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개만 끄덕여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권투 선수가 팔을 이렇게 팔만 흔드는 이런 펀치로는 상대방을 이렇게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체중이 실린 펀치가 나가야 상대방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체중이 실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모든 걸 쏟아내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데 팩트와 메시지, 이 사이에 뭐가 있죠? 팩트와 메시지, 와가 있잖아요. 감탄이 있습니다. 네. 왜 웃으시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팩트와 메시지 사이에는 뭐가 있죠? 와가 있습니다.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사라질 때, 내 안에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감격이 사라져요. 감탄이 없어집니다.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팩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팩트 체크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 맞나 아니냐,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고 단지 따지기만 합니다. 수군거림에 익숙해집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걸 오히려 즐깁니다. 바리새인이 딱 그랬거든요. 슬픈데 안 울어요. 기쁜데 웃음을 잃어버려서 웃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자기는 다 안 돼. 그래서 정작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낭패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간절함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는데 그게 고난인데 그 고난, 아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걸 무릅쓰고라도 이 자녀에게 고난을 통하여 간절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뭘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얼떨떨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렵다 하소연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딱 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차리질 못해,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고난으로 안 되나 보다. 당근을 주시겠어요? 고난을 멈추고 막 다른 좋은 걸 주셔서 회유하실까요? 아닙니다. 더 세게 주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매를 들어도 계속 엇나가는 자녀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매로 얘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매는 안 되나 보다 해도 용돈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매로 안 돼? 그럼 몽둥이 가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모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죄송하지만 때려서라도 훈계하여 사람 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높이시면 높이셨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또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온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으로 낳은 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뭔가 좀 부족하다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분명합니다.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고난보다도 더 위험한 때가 풍요로울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게 좀 넉넉하고 걱정이 없을 때가 오히려 사실 더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풍요는 쉽게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그렇지만 풍요 속에서도 그 동일한 간절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더 하나님을 섬겨보는 겁니다. 좀 더 이웃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들을 섬겨보는 겁니다. 그때 간절함이 내 안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보다 먼저 다윗이 좋은 모범 사례였는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나는 지금 전쟁도 없고 물자도 풍부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죄송한 거예요. 아직도 저 휘장 속에서 성전 하나 없이 집 하나 없이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네. 그걸 본 겁니다. 태평성대의 풍요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나태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했습니다.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무엇이 번였습니까? 이제 삭개오를 보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감동 받았어요. 집에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이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변했죠? 하나님께 눈을 돌린 겁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8절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물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웃이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변제할 건데 4배, 400% 얹어가지고 배상하겠다고 그래요. 이 속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서 피해를 주고 그리고 어떤 변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는 그 피해 준 만큼과 20%, 5분의 1만 더해서 변제하고 희생제물 드리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은 도둑질하고 강도질 해가지고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4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지금 강도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도적질하며 살았구나를 자각한 겁니다.
남들보다 나에게 더 주신 것 있다 생각이 되시는 거, 시간이 더 있거나 좀 더 건강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이건 내 자랑거리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은 여러분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건강, 시간, 돈 이런 걸로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 구제에 쓰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눈길을 돌리면 내 심령에 다시 윤기가 살아납니다. 뽀해진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얻고 나 혼자 더 잘 살고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꾸 나눠주고 함께해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 그 사모함이 복을 부르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가 바로 오늘 이 삭개오였던 겁니다. 삭개오가 받은 복은 며칠이 지나지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리고에서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는데 골고다에서는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어느 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룻밤만 쉬려고 내 집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언젠가 그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과 필요, 어려움의 현실이 있으십니까? 그거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은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 움직이실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팩트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십시오. 나에게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그 건강, 시간, 돈, 능력으로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나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나?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또 전해요. 나누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더 풍성해져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간절함은 도저히 없다 생각했던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생 필승의 열쇠는 여러분 간절함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간절함입니다. 팩트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간절함이라는 징검다리를 딛고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승리하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동일한 그 사랑과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 주님께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